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많이 용서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힘있게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데에서 시작합니다. 그 당시 식사 예절은 발을 뒤쪽으로 하고 비스듬히 기대 앉아 식사를 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예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특별한 손님을 모신 식사 때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은 한 귀퉁이에 앉아 식탁에 오가는 대화를 경청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한 여자는 색다르게 시몬의 집에 들어갑니다. 단순히 대화를 경청하기 위해 시몬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값비싼 향유병을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구별되었다,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는 경건한 바리새인의 집에 죄인인 그녀가 들어오는 사실은 모험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여서 정죄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돌진합니다. 오직 자신을 죄 사하여 주신 예수님께로 마음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치에 서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발이 그녀의 눈물로 젖을 정도로 펑펑 웁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자신의 머리를 풀어내립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 값비싼 향유를 그 발에 붓습니다. 여자로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 머리카락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정죄하는 본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자기 몸에 손을 대는 순간 더러워진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미리 아는 선지자라면 허락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은 그 죄인을 허락했다는 사실 때문에 미리 아는 능력이 없다고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시는 시몬을 향하여서 채권자 한 명이 두 채무자를 탕감해 주신 예화를 통하여서 빚을 더 많이 졌던 사람이 채권자를 더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시몬으로 하게 합니다. 적게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용서한 사람을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지만 많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용서한 사람을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는 지혜를 발휘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먼저 죄인은 누구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죄인을 죄를 지으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잘못이나 허물로 인해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가령 도둑질을 한 그 사람, 살인을 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눈에 보이는 행위로 죄인이라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죄의 기준은 보다 더 범위가 넓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속박이라 생각하여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을 죄인이라 성경은 정의합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두 명의 죄인이 있습니다. 먼저는 드러난 죄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동네에서 죄인으로 유명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죄인임을 깨달았고 주변에서도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와 전통적 해석에서는 그녀를 부도덕한 여인, 음행한 여자로 추정하지만 추정일 뿐 성경적인 사실은 동네에서 유명했던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봐도 죄인인 여자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은 누구인가? 두 번째,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열심히 노력하고 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약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방법을 동원하여서 필사적으로 죄와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열심히 자신의 의를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적이지 않으시고 절대주의적인 하나님의 기준에는 절대 못 미치는 죄인이었습니다. 612가지의 율법을 다 지켰어도 한 가지의 죄를 지으면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말씀에, 잠언 3장 5,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 명철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 판단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그가 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아니라고 판단하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 전에 자기 의, 자기 경험, 선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가 죄인인가를 살펴보며 두 명의 죄인을 보았습니다. 이 두 명의 죄인 중 한 명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제사함을 누려서 많은 사랑을 누리고 또 은혜 안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제사함의 필요성을 모르고 또 제사함을 못 누리기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누르고 있는 정죄감, 또한 자신을 감추려는 위선 속에 지치고 병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전자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다뤄야 합니다. 두 번째, 2025년 살아가는 우리는 왜 죄를 다뤄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전반부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 말씀은 죄를 다뤄야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풍성함에 누리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 죄를 다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사함을 누리지 못한 자는 사망에 거하는 자라고 두려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모든 사람에게는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죄사함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누린 자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잘 다뤄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만큼 절실하게 자기에게 필요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으면 좋다라는 정도로 끝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적게 제사함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고 많이 제사함을 누리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많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적게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적게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사함의 필요를 전혀 못 느끼는 사람입니다. 늘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쉽게 지칩니다. 사람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내 자신한테 근거를 두어서 내 자신을 짜냅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위선으로 내 자신을 둔갑시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사람의
이 나를 봤을 때 호의가 없어지고 무시하는 순간 날카롭게 변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며 예수님께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많이 제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가득 찹니다. 죄를 더 많이 깨달은 자로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신이 많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풍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제사함을 베풀어 주셨는데 자신이 제사함을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여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워서 저절로 콧소리가 나오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함을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와 감격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실수로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과의 풍성함을 빨리 되찾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죄감을 이기고 제사함을 주신 주님께로 돌아가서 자신의 정체성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용서함을 받았는지 깊게 깨달으니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말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니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며 매일매일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즐깁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죄보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키며 도덕적인 사람이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하건 비난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 되시고 나에게 정체성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게 됩니다.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속에 잠기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죄의 정의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주인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고백하는 사람은 당연스럽게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그 풍요로움 속에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자신이 제사함을 많이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면 됩니다. 여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중심적인 삶,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의 삶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스스로는 절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지했습니다. 반복되는 죄 가운데 지쳤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제사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고백함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울면서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게 하나님을 떠났던 자임을 고백하면서 죄인임을 인식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내 자신이 많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죄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죄인인 그녀이기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고 그 공허한 상황 속에서 지친 그녀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세주가 되어 주심으로 있는 그대로 그녀를 받아주십니다. 바리새인은 손가락질 했습니다. 죄인 취급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녀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십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호의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신 것임을 그녀는 단순하게 믿고 위선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단순하게 나아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내 자신이 많이 죄사함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가?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맡기면 됩니다.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던져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동네에서 잘 알려진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자신이 그 죄를 다루어 보려고 해도 스스로는 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깊은 탄식이 예수님께로 이끌어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탕감했으니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그녀는 자기의 죄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삽니다. 그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누리는 삶을 삽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곧장 나아가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탕감받은 자로서 새 사람의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 없는 죄인, 의 없는 의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를 맡겨드렸기 때문에 죄 없는 죄인, 예수 그리스도께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자기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의인으로 살게 됩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 용서받은 놀라운 은혜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본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할 수 있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유일하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죄사함을 누리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호의인 은혜 가운데에서 있을 때에만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하는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 전도하는 삶이 일이 아니라 삶이 됩니다. 봉사할 때도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죄 용서함을 주시고 지금도 가장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제사함을 누리면서 힘있게 은혜로 감사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많이 용서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힘있게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